잘 지내셨죠? 여러분, 수행으로 지내면 아주 잘 지내신 겁니다. 수행이 정말 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탁해서 결코 수행이라는 것을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에 하는 특별 활동으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가장 지혜로운,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가르쳐 준 것이죠.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수행이 가장 인간적인, 가장 지혜로운, 가장 현명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나를 알고 있잖아요.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환상 속에 삽니다. 불교에서 옛날에 공화, 흑원꽃 이런 말 써요. 대승권 경전을 읽어본 지가 10년, 20년 됐지만 공화라고 해서 헛된 꽃, 환상, 모든 사람들이 환상 속에 산다 이런 말이 있죠. 대승불교에서 이런 말 많이 써요. 맨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아이고 불교가 그래도 과장이 너무 심하네. 말을 해야 돼도 너무 그렇네. 너무 현실성 없는 말을 하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내가 조금이나마 나의 본래 모습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사람들이 환상 속에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환상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 거죠. 이렇다 믿으면 그게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아는 게 절대 있는 그대로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볼 수 있다고 믿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다고 믿는 것, 아예 내 정보체계에 없는 것, 그건 못 봐요,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주는 세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나를 있는 그대로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수행하지 않는 삶, 자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삶은 정말 환상 속에 사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크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크게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딱 하나 있죠. 우리도 다 하나같이 보통 사람이고 하나같이 중생이요. 근데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수많은 중생이 있지만 그 많은 우리를 제외한 그 대다수의, 아마 대다수겠죠. 그 대다수의 중생과 우리가 다른 것은 단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바르게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삶이 뭔지 바르게 알려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뭔지 바르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지 바르게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 하나가 달라요. 근데 이것 하나가 다른 게 사실은 모든 것이 다른 거죠. 이것 하나가 다른 게 모든 것이 다른 겁니다. 왜 이것 하나가 다른 게 모든 것이 다른 게 될까요? 여러분 삶의 가장 기본 단위가 아주 단순하거든요. 모든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 단위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산다. 이거 다예요. 모든 인간의 삶, 개도 고양이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삶,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삶의 가장 기본 구조, 그게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산다요. 그럼 여러분이 바르게 알려고 그래요. 바르게 알려고 해요. 무엇을 대상으로?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그걸 바르게 알려고 그래요. 알아진 것을 아는 게 존재의 모든 것의 모습이에요. 알아진 것을 아는 게 모든 존재의 모든 모습이죠. 모든 존재의 모든 모습이다. 말이 좀 안 되죠. 모든 존재의 모든 모습이요. 알아진 것을 안다는 것. 근데 여러분은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모든 존재가 사는 모습과 다르게 사는 거죠. 그것 하나가 다르지만 그 다름이 전부를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살고 있어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리는 걸 통해서 수행하는 우리가
보통 사람과 다른 건 이 하나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 하나가 다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달라서 전부가 다르다는데 도대체 이 하나가 다르면 뭐가 다르죠? 예, 이 하나가 다르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다. 지금 당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좀 곤란할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가 다르면 많은 사람들은 멈춰있지만, 멈춰있다는 게 뭔가, 멈춰있다 표현될 수 있는 게 뭔가, 많은 사람들은 살았던 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해서 바른 수행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살죠? 살았던 대로 삽니다. 살던 대로 살아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쳇바퀴 돌듯 살아요. 그 쳇바퀴가 뭔가? 그게 삼사라죠. 그게 윤회예요. 윤회가 뭔가? 고통의 고리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죠? 안 벗어나죠. 못 벗어나죠. 왜? 살던 대로 사니까. 그게 살던 대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의 고리,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왜 그런가? 살던 대로 살기 때문에, 살아왔던 대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마음을 믿고 살기 때문에, 바른 진실을 알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알아진 것을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자 합니다. 그게 어떻게 자유로움의 길인가? 조금씩 그게 뭔지 이해하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요? 봄이 뭔지 이해해요. 저 보일 뿐이지 라고 이해해요. 보일 뿐이지 라고 이해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그건 다 경험하죠. 보기 싫은 걸 볼 때 보면서 저 보일 뿐이잖아. 대상이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변합니다.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부드러워지는 방향으로,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져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간 게 아니고요. 마음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바른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게 바른 마음 맞나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 이걸 우리가 바른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요. 말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바르다고 알아요. 왜? 덜 고통받으니까, 자유로우니까,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바르게 보려는 수행적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밝아지죠. 바른 마음을 여러분 의도를 갖고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만들어가요. 가만히 있었으면 안 생겼을 마음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안 생겼을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바르게 보려는, 진실을 알려는, 지혜를 일으키려는 그런 바른 노력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도적으로, 수행적 의도를 갖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해요. 얼마나 자주? 맥시멈 하루 종일. 맥시멈 하루 종일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경험하고 있거든요. 매 순간 느끼고 있고, 매 순간 보고 있고, 매 순간 듣고 있고, 매 순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하면서 자연의 이치지 물러나고, 대상이지 물러나고, 소리일 뿐이지 물러나고, 보일 뿐이잖아 물러나고, 생각이지 물러나고, 여러분 마음에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마음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요. 이 마음이 나의 행복을 위한 마음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남에게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냥 통째로 느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의도를 갖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걸 하루하고, 그걸 이틀하고, 그걸 3일하고,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2년, 5년, 10년 할 거예요. 그거 못할 순간 없거든요. 지금 하라 해도 당장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가벼워진 마음이 얼마나 깊어질까요? 물러난 마음이 얼마나 커질까요? 자유로운 마음이 얼마나 광대할까요? 10년, 20년, 3년 하는데요. 여러분이 바른 방향을 갖고 바른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르게 바꿔갑니다. 전부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르게 보려고 한다. 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 빼고는 다 같아요. 우리도 99%가 중생이에요. 99.9%가 어쩌면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다 한계 있는 존재죠. 근데 이 0.1% 바른 길에 대한 이해가 있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바른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는 이 0.1%의 차이, 0.1%의 차이가 전부를 바꿉니다. 존재 전부를 바꿔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그건 아주 단순한 거죠. 엉덩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바른 길을 일으켜주고, 지금 하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이 단순하고 쉬운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예 본질적으로 다르게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야죠. 그러니 수행하는 것이 가장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지혜로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의 방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은 내가 단마 속에 있으면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표현에서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지하수가 올라오고 그 지하수 올라온 지하수물을 가꾸띠나 우리 식당이나 내 방으로 보내는 모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모터가 웽 돌아가면서 물을 보내요. 그 모터가 웽 돌아가요. 이 소리가 정말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냐면요, 물을 안 쓰고 있거든요. 물을 안 쓰고 있는데 모터가 돌아가요.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이 여기서 새고 있어요. 물을 안 쓰는데 모터가 돌아가요. 근데 그 배수관이 어디 있는가? 다 공구리 속에 얼마나 깊이 있을지 모르는 땅 속에 전선가 막 섞여서 그거 뜯어내려면 큰 거사죠. 그러니까 그 웽 들어가는 소리가 나에게 보통의 표현으로 아주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 화가 났죠. 근데 자꾸 기억나잖아요. 자꾸 그 소리 들으면 화가 나요. 그게 뭐 화죠. 듣기 싫은 소리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 요즘은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제 내식 표현이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건 아니지라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아니지라는 것은 내가 그 일어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건 아니지라는 마음이 이미 준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미 마음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왜? 많이 고통받아 봤으니까. 많이 고통받아 봤으니까 이건 아니지라는 말을 만약 풀어서 말한다면은 이전에 그 소리 듣고 화내고 듣기 싫어하고 봄에 공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거 생각하고 건물을 부셔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고 차라리 떠날까, 번뇌의 상상력은 무한합니다. 차라리 떠날까 이런 생각하고 이런 번뇌의 확산, 이런 번뇌의 확산은 아니지라는 말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순간 이건 아니지라는, 이게 지혜의 마음이죠. 지혜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별로 안 싫어요. 왜냐하면 그거 듣고 번뇌가 살짝 일어나지만 지혜도 함께 확인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삶에 이렇게 화날 거리가 도처에 늘렸죠. 나는 그래도 항상 좋아하는 강아지들, 보기 나쁘지 않은 나무들, 산들, 사람 한 명 없는 산길, 웬만하면 좋은 거 보고 살아요. 웬만하면. 새벽에 나가면 달 보이고 별 보이고 들리는 소리는 항상 있으니까 요즘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네.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에서 안 들리나? 항상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밖에 들리는 것은 풀벌레 소리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게 없어요. 근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경험하니까,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걸, 그 괴로움의 반응을 알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이건 아니지라는 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야,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 살고 있죠. 아마도 도처에 듣기 싫은 소리, 보기 싫은 보이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한 번, 두 번,
3번 정도 경험하고서 4번째 경험할 때 이건 아니지 라는 그런 마음이 준비될 수 없나요? 한 번 괴롭고 2번 괴롭고 3번 괴롭고 4번 괴롭고 5번 괴롭고 10번 괴롭고 100번 괴롭다면 이건 뭔가 문제 있지 않나요? 왜? 할 줄 아는데. 할 줄 아는데 왜 그렇게 100번까지 괴로워야 할까요? 아마도 그것이 고유한 관념적 의미를 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첫째는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 듣기 싫은 누구의 소리, 듣기 싫은 어떤 내용, 보기 싫은 어떤 내용, 이런 관념적 내용을 끝까지 갖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요. 보일 뿐이지. 정말 보인다고 이해해요. 그럼 맨 처음 약해지는 게 그 관념적 의미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이는 거다? 무엇의 소리다? 맨 처음 약해지는 게 이 관념들이에요. 관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왜 여러분이 100번, 200번, 1000번까지도 아마 1000번까지도 괴롭겠죠. 여러분 주위에 항상 있는 거라면. 왜 그런가? 내 생각에는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수행할 줄 알아요. 처음에는 내가 수행하지만 나중에 준비되면 마음이 지 스스로 수행합니다. 한 3번, 심하면 10번 정도 괴롭고 나면요. 마음이 알아요. 그 괴로움이라고 내가 정의한 그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 전개시켜 나갔던 내 마음의 작용들, 내 마음의 반응들이 옳지 않다, 의미 없다, 바르지 않다고 마음이 이해해요. 마음은 조건 따라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해가 진정한 이해라면, 그냥 사유적 이해가 아니고 정말 통찰의 지혜로서 바른 이해라면 조금씩 아는 순간 지혜가 준비됩니다. 왜? 똑같은 관념적 내용을 갖고 있는 경험일 거니까. 소리더라도 우리가 원래 관념이 강하니까 내가 A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해했어요. 근데 B라는 관념을 대상으로 소리가 나타나면 대체 안 될 수 있어요. 왜? B라는 관념이 강하니까. 우선 관념부터 알고 보니까 내가 A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B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소리 들으면은 관념부터 알기 때문에 그 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화나고 반항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A라는 관념을 반복적으로 10번, 100번 경험하는데 똑같이 여전히 화의 반응, 욕심의 반응, 번뇌의 반응, 괴로움의 반응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오토매틱이 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관념이 똑같거든요. 똑같은 관념이에요. 다른 관념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똑같은 관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다는 것은 한번 자기를 지켜보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겠어요? 맨날 보는 것, 보자마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는 내 표현입니다. 나는 그 마음이 꼭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마음이 이 말을 안 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못하 돌아가는 소리에 대해서 준비된 마음이 꼭 이건 아니지라고 하고 있는 마음 같아요. 내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보기 싫은 것. 볼 때 보자마자 이건 아니지라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화나는 소리. 그 소리 듣는 순간 이건 아니지라는 그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왜? 마음이니까. 조건 되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어가는 삶,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중생 삶이 아니죠. 되어지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반응했던 대로 반응해가는 삶이 아니에요. 바른 게 명확히 있어서 그 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게 수행자의 삶이죠. 수행자는 많이 안 달라요. 0.1% 정도 삽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다르게 합니다. 0.1%의 실천은 쉬워요. 하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오래간만에 한의원에서 도반을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봤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아주 복잡한 곳을 다녀왔고 도반은 집에서 꾸준하게 수행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왔지만 함께 있는 그 공간과 시간이 아주 투명하고 맑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변해가고 있고 이 변화를 내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만 알고 있는 이 내 안에서의 변화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희유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희유한 일이죠. 함께 나누기 정말 어려운 건데 함께 나눠요. 왜 함께 나누는가? 사실은 함께 나눈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서의 상대와의 함께 나누면요, 보통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거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뭐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해주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이게 보통 사람의 함께 나눔이죠. 근데 우리 함께 나누면요, 상대가 말을 하면 그 상대의 말은 수행적 말일 거고 지혜의 말이에요. 상대가 지혜의 말을 하면요, 나는 상대가 말한 그 지혜를 내 안에서 확인해요. 내 안에서 확인된 이 지혜는 그 사람이 내게 전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수행하면서 스스로 알아왔던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조건과 나의 몸과 마음의 조건은 똑같아요. 보기 싫은 거 보면 화나고,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화나고, 어디도 있으면 움직이고, 몸과 마음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이해라면, 우리가 통찰지라고 부르는 몸과 마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라면, 그가 몸과 마음을 지켜보면서 생겼던 그 이해나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지켜보면서 생겼던 나 이해나 사실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는 일반적인 거죠. 지혜는 똑같은 지혜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해하면, 그리고 그 이해를 내게 말할 때 나는 그 이해를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그 이해를 확인해요. 그가 전해준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이해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희유하다고 볼 수 있는가? 정말 희유하죠. 이렇게 같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이해란 게 사실은 굉장히 묘한 거거든요. 그게 심지어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로 하면 이미 틀린 거거든요. 개구적착이라 그러죠. 입 열면 틀렸다고. 분리문자라 그래요. 글 쓰면 틀렸어요. 뭐 쓸 수는 있겠죠. 잘 쓴다면 원래 그 모습에 근접해 쓸 수 있겠죠. 근데 결코 그 모습 그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 모습 그대로는 말이 붙지 않는 것이거든요. 말이 붙지 않는 것, 관념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면 벌써 틀렸어요. 우리가 부르는 아는 마음은 그냥 그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아는 마음이라 불러요. 근데 실제 우리의 모습, 실제 보의 모습은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글로 표현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해요. 그것도 똑같이 이해해요. 둘 다 바른 이해를 했다면 그 이해는 똑같은 이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이 자기 안에서 확인하면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희유한 거죠. 글과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을 같이 이해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같은 말, 같은 글이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글과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걸 이해해요. 있다는 게 뭔지 이거 어떻게 글로 설명해요? 자연과 성질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내가 이해하는 자연과 성질 이거 어떻게 글로 설명해요? 있음. 엄청 함의적인 말인데 있음. 글로 어떻게 설명하죠? 근데 이해해요.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알아간 이것들 정말 희유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면서 자기를 알아가면서 자기를 이해가면서 그 이해를 확인하고 발음을 알아가고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복감이 생깁니다. 자기 발음을 알면요 행복감이 생겨요. 행복함. 세상에 가장 귀한 말 아닌가요? 행복함. 왜 살지? 하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정답이죠. 왜 살지? 행복하기 위해 산다가 가장 보편적인 정답이에요. 우리도 왜 살지? 왜 수행하지? 라고 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말해도 우리 입장에서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복은 내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수행자님이 뭘 보면서 행복한지 한번 보세요. 나를 보면서 행복해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존재하는, 이렇게 진행되는,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나를 보면서 내 있음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난 이게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 마음이 좋아요. 아마 수행자님께서 행복함이란 것도 그런 의미로서의 행복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반과 만났을 때 투명해요. 투명하다는 게 마음의 상태겠죠. 마음이 좋아요. 아마 그 도반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신뢰 이런 게 이미 굳건히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 그분을 봤을 때 마음이 전혀 걸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수행자님에게 투명하다, 맑다, 가볍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한 것 그런 사람이 있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사람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느꼈을 때 이것도 항상 느끼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러면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왜? 원래 그러니까. 가끔 만나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옛날에 호두마을에서 초창기 법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작은 청년스님이 찾아왔어요. 작은 청년스님이 쇼맨 법회 어떻게 하나 하고 찾아왔죠. 한 1년 정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편 느낌. 마음은 따뜻한 건데 그 따뜻한 마음을 내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내식 표현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내식 표현입니다. 우리 편 느낌이 들어요. 우리 편 느낌. 상대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의 느낌이 있었죠. 그때 그랬어요. 아마 수행자님이 느꼈던 마음이 이런 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마음을 느끼는 이유도 단순하죠. 상대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수행자님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좋은 마음이 되세요. 좋은 마음이 되면 다 좋아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말이 내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상대에게 내가 화나지 않았을 때 해줄 말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바를 해라. 이 두 말이 아주 인상 깊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아주 심하게 다퉈서 서로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단체에 있기 때문에 단체에 모임이 있을 때는 함께 만납니다. 보통은 서먹서먹하게 만나는데 한번 우연히 내 앞에 서로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서먹했지만 스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를 위해서 해라. 화 없을 때 할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옆에 있던 물을 그 친구 잔에다가 따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의외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집에 있으면서 그 일을 생각하니까 자꾸 약이 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사과하는 걸로 받아들인 게 아닐까?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약이 오르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아들의 경우인데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지만 아직 미혼입니다. 몇 년 전에 함께 살다가 밖에 나와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해서 집도 마련해주고 가구나 이런 것들 다 마련해줘서 나가서 잘 살아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서 다시 짐을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짐을 저희 집에 맡겨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전 처음에 안 된다. 나갔으면 밖에 있어야지. 갖고 들어오면 또 어떡하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또 스님 생각이 났습니다. 스님께서 할 바를 해라. 옳은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 그냥 그러면 짐을 갖고 와서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갖고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갖고 왔습니다. 사전에 내가 버릴 게 뭔지 갖고 와도 좋을 게 뭔지 정해야 됐는데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걸 몽땅 다 갖고 왔어. 그걸 보니까 마음에서 화가 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외국으로 떠날 것인데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도 좋고 내게도 좋은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사실 실제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을까요? 수행자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인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옳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마음이 옳다고 하는 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은 그때 지혜의 마음이죠. 지혜의 마음이 옳다고 하는 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수행자님께서 화가 났을 때, 화 안 났을 때 할 법한 말과 행동을 한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화 났을 때, 화 안 났을 때, 마음이 좋을 때 할 법한 말과 행동을 한다. 이게 화 났을 때, 화 안 났을 때, 마음이 좋을 때 할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해라라는 도덕적 지침이 아닙니다. 이게 도덕이 아니에요. 이건 지혜 있을 때, 화났을 때 화나죠. 화는 번뇌죠. 근데 내가 화났을 때 화를 알아요. 화를 알면 화로부터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화로부터 마음이 좀 물러나요. 화에 대해서 공간이 생겨나요.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서 그때 이때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아라고 지혜가 바른 방향을 제시해요. 근데 지혜가 제시하는 그 바른 방향이 내가 그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좋을 때 할 법한 말과 할 법한 행동을 하라라고 지혜가 말해줘요. 그래서 지혜의 말을 따라서 지혜의 어떤 방향을 따라서 내가 그에게 화가 났지만 그에게 마음이 따뜻했을 때 할 법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지혜 있으라란 말이죠. 화났을 때 그에게 화 안 났을 때 마음이 좋을 때 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라는 어떤 도덕적 행동의 지침이 아닙니다. 이걸 도덕적 행동의 지침을 알지 마세요. 마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만약 수행자님께서 친구가 앞에 있어요. 앞에 있으면 벌써 화가 났죠. 그때의 화는 약간 긴장감으로 아마 느껴질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긴장감, 약간의 머리에 머리도 잘 안 돌아가요. 번뇌스럽잖아요. 이렇게 번뇌스러운 마음으로 내 말을 떠올려서 야 이거 화 없을 때 좋은 행동하고 좋은 말을 해주려야지 하면서 주전자로 물 갖고서 물 따라줘요. 이건 제가 말한 의도가 전혀 다른 거고요. 그때 수행자님이 아주 보이는 거지, 저 들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내 의도고요. 그리고 만약 보인다고 이해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동기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소리지라고 이해해서 말하고 있는 그 동기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졌을 때,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화가 아닌 지혜로서 해야 될 걸 해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요. 수행자님은 내가 했죠. 내가 좋은 말 해야 돼. 내가 좋은 행동을 해야 돼.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 좋은 행동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행동이지만 하는 마음은 번뇌고 나죠. 그러니 번뇌로서 했으니까 돌아와서 계속 마음이 안 좋아요. 그 번뇌가 또 무한을 확장을 하죠.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항복한 걸로 알까? 뭐 이런 생각이죠. 내가 항복한 걸로 알까? 다 기준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나예요. 만약에 수행자님께서 그 행동을 이것 하는 게 옳아라는 그런 내적인 판단, 내적인 지혜 판단을 그걸 했다면은 수행자님이 그 다음 마음이 좋아요. 그는 상관없어요.
내 스스로 옳아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나는 내 안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라고 하면 이미 번뇌고요. 나라고 하면 이미 번뇌요. 그냥 내 마음이 좋았어 좋은 마음에 제시한 그 행동을 내가 해요. 원인이 좋았어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죠. 좋은 원인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 마음은 그런 인과의 진행을 보면서 마음이 기뻐져요. 왜? 옳은 행동과 옳은 말을 했으니까. 그게 내 안에서의 옳음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밖으로 그에게 좋은 일을 해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옳음을 확인하면서 내 스스로 기뻐하는 거죠. 다 내 안의 옳음이요.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진 갖고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진 갖고 들어오면 오라고 하는 게 옳은 일이지 그를 위한 거지 옳은 거 하라 그랬지 그게 마땅히 내가 할 바지 내 할 바를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 할 바를 해요. 갖고 들어와 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적 정의, 도덕적 규칙, 도덕적 방향성 이런 것에 의지해서 행동했어요. 그 행동을 갖고 수행자님은 도덕적이다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행동에 관심이 없어서 사실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수행자님께 정말 아들에 대해서 자유롭고 아들이 진가고 들어온다는 게 자유롭고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면 이런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래 갖고 와 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마음이 좋아요. 왜? 옳은 마음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갖고 들어오라고 하는 말 갖고 들어오라고 허락하는 것 이 허락하는 게 이런 행동 자체가 옳아. 이게 엄마로서 내가 해야 될 거야. 라는 이런 행동에 대한 어떤 값어치, 행동에 대한 가치고요. 그런 것에 의지해서 해요. 마음은 두 번째 문제고. 근데 마음이 안 그렇다는 거죠. 마음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고 여전히 갖고 들어갈 때 뒤처리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뒤에 남는 것도 후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행동도 그 자체로서 바른 없어요. 어떤 행동도 그 마음이 바르면 우린 그걸 바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아들에게 진 갖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진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옳은 마음에서 한 행동일 수 있어요. 마음이 자유로울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전화하고 있는 아들 목소리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이 자유로워요. 마음이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인 마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갖고 들어오든 갖고 들어오지 않든 짐이 있든 짐이 없든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면서 갖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말일 수 있고요.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말도 지혜의 말일 수 있습니다. 아들 상황에서 아들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고 아들이 내게 의지하는 그런 의지의 행태가 있고 그런 아들의 성격이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면서 수행자님 마음에 있는 지혜가 자유로운 마음이 갖고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할 걸 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게 그의 아이에게 도움되겠다고 판단된다면 그냥 갖고 들어오지 말란 말을 냉정히 하는 것 이게 할 걸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은 걸 하는 것 이게 할 것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마음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도덕과 무관하게 세상의 가치와 무관하게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할 걸 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옳은 것이 뭔지 판단해 보라는 말씀인가요? 그 아이에게 옳은 게 뭔지 그 판단을 바르게 하기 위한 바른 마음이 되라는 거죠. 바른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그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바른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판단을 믿고 행하라는 거죠. 그걸 하는 것 그게 내가 말했던 할 걸 할 뿐이다.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바른 마음이 하는 판단을 실천하는 것 그걸 할 뿐이에요. 질문입니다. 그럼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알라는 말인가요? 저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맞지 못하겠다 하면 너무 이기적인가? 맡아주는 것이 내 의무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근데 수행자님 마음이 좋을 때 수행자님이 그런 의무감에 묶여있지 않을 때
남들이 갖고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 안 할 때,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할 때 그게 정답에 가깝겠죠. 그런 마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붓다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시면서 어떤 지침을 주셨죠.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옳은 말이고, 그 말이 진실이고, 그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그 말이 내게 도움되지 않을 때 그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붓다는 아주 과감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정말 특이하죠. 도덕적 기준 관심 없어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옳은 관심 없어요. 내 마음의 행복, 이게 우리 관심입니다. 내게 도움 안 된다, 이게 딴 것 아니에요. 내게 도움 안 되는 건요, 내게 번뇌가 생기면 그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화가 생기면 그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붓다는 이런 경우에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답은 이렇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붓다는 그렇게 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손자가 내 집에 왔을 때 함께 있게 되는데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아주 차분했고 맑았고 밝았습니다. 전혀 어떤 부담감이 없고 뭘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했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꼭 내게 하듯이 내가 알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에 대해서 손자가 어떻게 하든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많이 자유로운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좀 다르다라고 느껴져서 참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수행자님 말씀 드리면서 받은 인상은 자기 중심성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손주가 와서 애니까 좀 분답겠죠? 아마 애들은 관심도 많고 하니까 말도 많이 하고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아요. 같이 따라서 움직이면 수행자님 마음도 수행자님 밖에 나가고 반응하고 뭘 해주고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수행자님이 그렇게 손주가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마음이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익숙하니까 내게 알아진 걸 알고 자연스럽게 내 현실한 이해들, 있다는 게 뭔지 그런 이해도 조건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내 안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가지면서 있어요. 밝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상태를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손주에게 수행자님이 말할 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를 보고 말하면 내 말이 내 입에서 나와서 상대에게 가는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그렇게 반응해요. 내 말이 그에게 전해지는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마음의 자기중심성, 나에 대한 암, 이게 아주 분명하면요, 내가 상대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게 돌아오는 느낌이 있어요. 꼭 내 들으라고 내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한번 이걸 아주 분명히 느꼈을 때가 내 방에서 어떤 사람하고 한 10분, 15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목소리가 내 자신에게 너무나 잘 들려요. 그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내 느낌상은 계속 내가 나에게 이야기한다고 느껴져요. 내용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계속 나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좀 이상한 느낌이었거든요. 그걸 거의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사회도 내가 상대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말할 때 항상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수행하면서 그때 처음 그렇게 느껴봤거든요. 근데 사회도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확고하면요, 말할 때 상대에게 말하지만 마치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하는 말을 소리로 알아요. 내가 하는 말을 소리로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수행자님이 그때 자기 중심성이 확고했어요. 그렇게 자기 중심성이
말하면 자기 중심성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주 확고했기 때문에 손짓에 대해서도 마음이 자유로워요. 손짓에서 마음이 자유로우면 그 자유로운 마음이 냉정하고 차가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자유로운 마음이 따뜻하다라고 묘사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자유로우면서 따뜻해요. 그런 마음이 아마 그때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게 수행자님 마음이 수행자님을 안 떠나고 자기에 대한 이의가 있고 당연히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마음이 가볍고 활기차고 끼어있고 그리고 상대를 보게 되면 상대의 자유로우면서도 마음이 상대에서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의 느낌을 갖고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말을 하게 되면 꼭 상대에게 말하지만 내게 말하는 듯이 느껴지고 모든 게 내 안에 있는 듯이 느껴져요. 내가 하는 말까지도 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게 수행자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그 순간 가졌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오늘 동일한 관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새롭게 경험할 때 이건 아니지라는 그런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있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힘든 것은 무력감입니다. 무력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름 무력감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대처해 봅니다. 무력감이 느껴지면 밖으로 경영을 나가려고 그러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 싶어서 보약을 먹기도 하고 또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다라는 말 듣고 거기에 대한 대처로서 전화를 통해서 수다를 떨고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해나갑니다. 이렇게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실천하면서 이 상태, 이 무력감의 마음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으시면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 노력 자체가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호두마을 와서 오래 있으면서 수행했던 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행을 잘했고요. 이해도 많이 생겼고요. 근데 약간 중증의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행할 때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안 오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봤어요. 요즘 어떠냐라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대요. 그러면서 뭘 통해 좋아졌나라고 물어보니까 뜸을 뜨면서 좋아졌대요. 뜸을 뜨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때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뜸을 뜨는 거랑 우울증이 좋아지는 게 무슨 상관이지? 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가 뜸을 왜 떴는가?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떴어요. 뜸을 뜨면서 우울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일으켰죠. 그러니 실제로 그는 뜸을 떠서 우울증이 해결된 게 아니고요. 그 의지를 계속 일으켰기 때문에 해결되었다고 생각돼요. 이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를 낫게 한 것은 그 자신이지 그 외적으로 주어진 그 뜸이라고 하는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그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수행자님께서 무력감에 대해서 문제를 느낀다면 무력감을 없애는데 좋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셔야죠. 그렇게 무력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혜고요. 수행자님 말씀 드리면서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지? 물론 지혜의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내 수행의 과정에서 내 마음의 업에 따라서 내 마음의 경향에 따라서 각자 다른 내용의 지혜가 생겨나요. 근데 내가 수행의 말씀 드리면서 이런 지혜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옛날 사이도께서 20대 후반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죠. 우울증을 앓았을 때 사이도께서 우울한 마음을 보면서 바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마음이 이럴 수는 없지. 마음이 이럴 수는 없지라고 알았어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가? 어릴 때부터 7살, 8살부터 출가해서 시어머니 사이도 따라다니면서 나름 수행하셨고
그때부터 사회도께서는 실제 마음을 보셨어요. 마음을 이해했죠. 알게 모르게 마음이 뭐다는 것을 아셨어요. 마음은 일어나서 하는 거죠. 일어나서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화내는 것이고 욕심내는 것이고 일어나서 지 성질대로 지작용하는 것,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29살 이때 되니까 마음이 우울해요. 근데 사회도께서는 마음이 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마음이 뭐다라는 그 이해에 비춰서, 야, 이렇게 마음이 우울한 건 말이 안 돼. 마음이 우울한 건 말이 안 돼라는 그런 그 우울한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수긍하는, 그냥 그 마음에 굴복하는 그런 마음이 안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 당신이 이해했던 그런 마음에 대한 이해를 계속 일으켜 가려고, 그 이해를 더 깊이 해 나가려고 수행을 정말 치열하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수행자님 지금 마음이 무력해요. 마음이 무력하거든요. 보는 게 마음이고, 듣는 게 마음이고, 일어나는 게 마음이고,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내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무력하네? 마음이 무력할 필요가 있나? 마음이 왜 무력하지? 지가 뭔데 무력하지? 이 무력한 마음이 의미 없다는 수행자님 나름의 이해가 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력함을 알 때, 무력하다고 아는 순간 이것 의미 없잖아. 이것 이럴 게 아니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불합리하지. 마음이 이런 게 아니잖아. 이런 이해가 수행자님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내가 수행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느낌이요. 그 무력감이 있을 때, 무력감을 알 때 거의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의 반응이 있어야겠다. 있으면 훨씬 더 덜 영향받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잖아요, 무력한 게. 그럼 마음이 왜 무력하죠? 지가 뭔데? 지가 내게 전혀 도움 안 되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믿지 마세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지 마세요. 내 마음으로 알지 않기 쉽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마음의 힘이 약하니까 그때는. 근데 내 마음이라고 믿으면 그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무력하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력하다, 내 마음이 아닌 나를 뺀 마음이 무력하다라고 하면요, 그 마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무력하다고 하면요, 그냥 사실로 고정돼요. 마음이 무력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지가 뭔데 무력하죠? 그렇게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마음 그 자체로 아세요. 그러면서 문제를 제시하세요. 마음 지가 뭔데 무력하지? 지가 뭐야? 그걸 알고 있는 것도 마음이에요. 무력한 마음을 알고 있는 것도 마음이에요. 근데 무력한 것을 알고 있는 마음은 무력하지 않아요. 무력한 마음을 보면서 이건 마음이잖아, 대상이지 라고 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은 무력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 마음이죠. 근데 왜 무력한 마음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니 무력한 마음, 이게 내 마음이다, 내 모든 것이다, 내 마음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마음은 한쪽 구석에서 지 할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일 뿐이에요. 그것도 알고 있는 마음도 그 무력한 마음만큼 비중 있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에 대해서 자기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하고 있는 마음도 그 무력한 마음만큼 비중 있는 마음이에요. 계속 이렇게 다른 비중 있는 마음을 키우고 가는 거죠. 그렇게 다른 비중 있는 마음은 수행자님으로 하여금 그런 안 좋은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들은 좋은 마음들이죠. 이렇게 좋은 마음들의 힘을 키워가십시오.